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의 양식 많이 드시고 잘 드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가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신자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일상은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일은 우리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필수 모습이에요. 필수 행위, 필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영역이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 안 쉬는 사람 없고요, 밥 먹지 않는 사람 없고 잠자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지 살고 밥을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지 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행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도 살아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대화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을 먹는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받게 되니까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고 또 먹어야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다면 당연히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신자들이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혹여나 한 번씩 기운이 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기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여러 모양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꺾일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죠. 숨을 못 쉬어서 호흡곤란이 생기고 먹지를 못해서 기아 현상, 아사 직전의 어떤 그런 배고픔의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또 이 영적인 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눌리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냥 병들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된다, 좌절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 교회가 가기 싫다, 뭐 만사가 귀찮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정말 잘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나 호흡이 끊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말씀을 읽는 거는 거의 전무하고, 거의 뭐 이 성경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들고 왔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 주일 올 때 해가지고 오는 이런 정도지. 뭐예요? 먼지 털어서 오는 거예요. 먼지 털어서. 후탁 성경이라고. 후탁 성도. 후탁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면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 하나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부축해주고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위로해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힘을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기를 잃고 열심히 잃었던 영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디서 병들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그렇죠?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음식을 안 먹으니까 당연히 풀같이 마르고 시들고 말라 버렸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은 병들고 거의 뭐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 영적으로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안식을 얻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4년 동안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 성경과 성령의 균형, 그리고 오자마자 계속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큐티하십시오 하는 메시지 끊임없이 제가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처음 만난 날 설교할 때 여기힘, 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기억날 겁니다. 여기힘, 여 점 찍고 기 점 찍고 힘,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고요?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고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걸, 이 고백을 늘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성령의 자리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쭉 보니까 그래도 요즘 새벽에 나오는, 뭐 물론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은, 새벽 기도 때 나오는 평균적인 숫자가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평균적인 숫자가. 아주 좋은 증상입니다. 아주 좋은 증상이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중에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에 쉬지 않는 이 용사의 수가 300명이 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 300명이 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딱 바치고 있으면은 껍데없습니다. 아무런 일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풍 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지경이 넓혀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교적 교회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일궈 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그 성경과 성령의 균형, 또 특별히 성경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큐티하시고 묵상하셔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보죠. 오늘 도약하는 일꾼 네 번째인데, 오늘은 성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씀 읽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보면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경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어요. 유일합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경전,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통 저도 그랬는데, 저도 어릴 때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 짧잖아요. 짧다가 뒤로 가면 좀 길어지면 아예 길다 싶어 또 마태복음 갔다가 창세기 갔다가, 하여튼 맥락도 없고 어떤 정리된 질서도 없이 그냥 내 읽고 싶은 대로 짧으면 좋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어떨 때는 통독하겠다고 쭉 보다가 율법서 나오면은 힘들어하다가, 또 출애굽기 홍해를 겨우 지나왔는데 광야에서 헤매다가 길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율법서 나오고 뭐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정복당해 버리고 이러면은 뭐 나중에는 덮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신구약 성경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있든 성경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 가운데 나한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끝까지 읽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만 읽어도 안 되고요, 구약만 읽어도 안 됩니다. 신구약 모두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부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구약은 왠지 무서워요.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구원이 보이는데, 구약은 뭔가 모르게 죽이고 경고의 메시지밖에 없고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으니까 뭔가 모르게 무서워요. 하나님 자체가 좀 다른 하나님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게 이단 사상이 되는 거예요. 마르키온이라고도 하고 말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단 정죄를 받은 초대교회 이단 한 괴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말시온이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단적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신구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나눠버리는 그런 사상이에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결국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아주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영혼 세계와 세상 세계를 나눠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의 생활을 파괴하는 그런 이단적 사상이었는데, 말 그대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시오는 철저하게 구약을 배격합니다. 구약은 쓰레기다, 구약은 볼 필요 없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약에 나왔던 여러 내용들을 다 배격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셨고
바울도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베드로도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구약은 성경 곳곳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용되고 있는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악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신약도 악한 거예요. 그럼 우리 손에 경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신구약 모두가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모든 성경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신약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잘 못 키운 거는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키워서 아이들이 잘 못 키울 때가 있죠. 근데 어릴 때부터 성경의 감동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면은 의로 교육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 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관성 있지 못했고 우리가 항상 그 모습 가운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능률 있게 능률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의 문제지 목사의 문제고 또 부모의 문제고 교사의 문제지 성경은 문제가 없어요. 성경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지만 늘 말하는 게 최종적인 교사는 제가 아니라 성령이 되셔야 된다고. 성경이 교과서고 성령이 교사가 되셔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빈 공백을 성령께서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합니다만은 그 빈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말로 언어로 전달하지만 제 말에 왜 실수가 없겠고 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목사의 설교를 갖고 흠잡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갖고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다시 말하면 성령의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혹여나 여기 서가지고 주저리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개그나 하고 있고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있으면 그건 제 탓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전달을 했는데 저의 부족함 때문에 혹여나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은 성령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자리에 서면은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혹여나 저도 또 실수가 있어서 또 쓸데없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대류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약간의 지루가 조금 가지치기를 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다 가지쳐 주시고 온전히 대류 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 성령의 역사는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애도 읽으면 깨달아요.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좀 중년이면 중년인 대로 각자의 인생 가운데 적용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힘들어 하시니까 큐티책을 보급하는 거예요. 큐티책을 보급해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깊이 고민해보고 또 그 옆에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 가이드를 통해서 나중에는 보충받아서 또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정말 말씀을 관찰, 연구, 이해하면서 적용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런 적용과 변화들이 말씀을 보는 눈이 뜨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성경의 이해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을 보는 중에 지형은 넓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도 다른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교우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 가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1:1 양육 10명이 수료하잖아요. 사실 22명의 양육자를 양성하고 나서 12명이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2명은 중도에 탈락했고 10분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동반자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양육자들을 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1대1을 16주 동안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붙들고 한 영혼을 붙들고 본인이 먼저 곱씹고 물론 부족함이 있겠죠. 처음 가르쳐 보니까 부족함이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부해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성경이 교과서가 되시고 성령이 교사가 되어 주셔서 이분들에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절대 저는 교사시키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하는 분들 가운데서 변화돼서 또 이렇게 큰 체험과 간증까지 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르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 아니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먼저 누리지 않으면은 전달함에 있어서 늘 힘이 빠져요. 내가 힘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힘있게 전달하고 힘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체득하고 체험한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전달하는 데 힘이 실리고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성경 말씀을 곱씹고 상고하고 확인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정말 체험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무릎을 치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단톡방에 사랑방 모임도 있고 우리 기관들마다 단톡방도 있고 그런 단톡방에 영적 분위기를 좀 막 바꿔보세요. 그 영적 분위기 가운데 자기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깨달았던 거를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올리면은 그거를 또 귀찮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유 있게 한번 쭉 읽어보면 그 깨달음들이 하나같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도 깨달았던 이 성경 말씀을 저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나도 상고해보는 이런 선한 거룩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방과 이 모임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만나면은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라고. 은혜를 나눠도 다 나누지 못할 이 말씀들을 지금 그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식은 저 증권가 가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라고. 사랑방 안에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헛바람 놓고. 사랑방 모임은 말씀 나누러 모인 자리예요. 말씀만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떤 적용점이 있어가지고 잠시 그 얘기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얘기 잠시 하다가 온 데로 가가지고 저 3,000% 빠져가지고 그 종목이 그게 뭐가 좋은데 네가 몇 프로 벌었노?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사랑방 모임이 되고 우리들의 성경 말씀의 묵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죠. 성경에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구원의 방도가 없어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신구약 전체가 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구약 39권. 구약 39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신약 27권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한 책. 현재 오셔서 공생의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 이게
신약과 구약의 66권 아닙니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러브레터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지만 너무너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이 성경은 일괄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본이 이 성경 사본이 온 대륙에서 발견이 되는데 온 대륙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괄성이 있게 이렇게 통일성이 있냐고요. 짜고 사기를 쳤다고요. 짜고 온 대륙을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입을 맞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 한 명 속이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기 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온 인류가 온 대륙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예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사기쳤다고요. 아니에요. 원저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적은 글이기 때문에 온 대륙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똑같은 사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100% 완벽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데 성경을 알게 된 이후에 최종적 열매, 성경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앞만 듣고 앞만 보고 앞만 묵상을 해도 최종적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헛방이라고 의미 없는 거라고요. 성경의 최종적 열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게 확실하면은 내가 나가서 좋다고 예수 좋다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최종적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좋아서 입 딱 다물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하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 하고 멈춰버리는 건 종교에서 끝난 것이고, 진짜 좋다면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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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복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보고 묵상하고 들은 백성의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또 매주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나만 듣고 좋았더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좋았더라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셔서 복음 증가하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그 선교적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가서 전하는 게 선교적인 거예요. 좋으면 전합니다. 기쁘면 전한다고요. 여러분 애들 1등에 와보세요. 여러분 애들 좋은 대학 취업해보세요. 여러분 애들 뭐 좋은 또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보세요. 온데 사방팔방 전화 붙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좋다고 신나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남이 욕해도 좋아. 남이 비아냥거려도 좋아. 그냥 좋아. 왜? 우리 애가 그리 됐으니까 그냥 좋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든 말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 기뻐하시면 나가서 예수 생명 자랑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지금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꼬여서 비아냥거리는 거지 우리가 해코지를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웃음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꼬여가지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거지 우리가 싸우자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싸우자고 해도 안 싸워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싸우자고 해도 그들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고 우리가 안 싸워줄 거야. 암만 싸우려고 덤벼도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같이 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예수 생명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이 영의 양식이란 부분을 볼 건데 그 세 번째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방송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성경은 매일매일 먹는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잘 보세요. 구약에게 우리 신명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도 여러분 보시죠. 신명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잊지 마라, 기억하라. 계속 그거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메시지 잊지 말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고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기억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불순종할 때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거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 그리고 그 최종적 종착지는요 천국과 지옥이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은 징계와 심판, 순종하면은 복, 그리고 그 최종적 영원이란 단계에서의 종착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신약 구약 똑같은 메시지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고 내 마음대로 했다고 내가 순종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내 감정대로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다면 불순종이에요. 그 모든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어겼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내 감정과 기분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경은 좀 보수적으로 지키세요. 자꾸 편협하게 이런 부분을 왜곡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제일 안전하고 내 마음에 제일 여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이 보수적이라는 건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짐승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았던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과 의도를 잘 파헤쳐서 깨달아서 그 의도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도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뭘 전달하고 있지?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이걸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옳고 그름이 헷갈린다면 더 깊이 상고해 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깊이 상고하고 성령께 물으면은 성령께서 신구약을 오가며 통전적으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가 돼서 오셨으니까 그 실체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하는 이 통찰이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함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은 있는데 우리의 수준이 한 번에 일취월장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라가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분량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도 신학 수업을 받고 박사 과정까지 공부한 저와 그냥 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과 어떻게 그 성경 읽는 깨달음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쪽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연륜 가운데 시간 가운데 점진적으로 자라간 거예요. 이후 사람도 계속 배워 나가면은 점진적으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숙과 성장의 과정의 하나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세는 필요해요. 자세는 뭐예요?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 호기심, 관심 있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현재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좋은 예예요. 예. 정말 그러한가?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가? 설교는 뭐 정해진 시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다 찾아보지 못하고 자막을 본다거나 이렇게 지나가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거죠.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들어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내용들이 더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상고는요,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가끔 먹지 마시고 주식은 매일 드세요. 밥은 매일 먹잖아요. 하루 3끼 안 먹으면 배고파서 머리가 안 돌아가고 힘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잘 살아.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신령한 행위가 없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악하게. 선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신령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악하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신령하게 잘 살아야지.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 그러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큐티 하라는 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많은 부분에서 영적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예표로 이 만나도 주신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 가운데서 만나라고 하는 그림자, 이 그림자도 말씀에 대한 영적 양식의 기준에서 저에게 주신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만나가 어떤 거였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하나님의 영적 양식, 육적 양식 아닙니까? 그 영적 양식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영적 깨달음을 줬고, 이 실제 먹으면서 육적인 양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힘이 됐어요. 이 영적, 육적 모든 공급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 가운데서 받았던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근데 이 만나가 언제 내렸냐 봤더니 아침마다 내렸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과 주의 인애와 주의 사랑이 끊임없다는 게 이 만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침마다 내리는데 이 아침마다 내린 양식은, 만나는 그날 하루의 양식이라 내일 먹으면 안 돼. 오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남겨두고 숨겨놓고 쌓아두면 다 썩어요.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나. 오늘만 먹을 수 있는 매일의 양식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종이었던 구약, 지금은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월절의 은혜를 입었던 구약 백성들처럼 유월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사탄 마귀의 새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똑같은 그림자고 똑같은 실체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과 지금 우리의 출애굽의 사건이, 세상 출애굽의 사건이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도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 전에,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죽지 말라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끝까지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이해하시라고요. 그림자를 실체로. 그래서 이 광야는 죽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죽으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 뺑뺑이 돌았던 40년 광야는 죽으라고 있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통과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매일같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내라고 주신 땅, 하나님을 더 철저히 경험하라고 주신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학교고 광야는 축복이다. 이런 말이 이런 의미에서 나온 의미이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안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 만나를 안 먹으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척박하고 힘든 황무지 같은 광야지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 매일같이 드시고 마시고 먹으셔서 결국엔 이 세상 통과하시고 가나안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셔서 통과하십시오. 살아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매일같이 영의 양식으로 만나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가보세요. 영의 양식 찾으러 나가보세요. 영의 양식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장막 안에서 안 나오니까 못 만나는 거고 못 먹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어디도 왔나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아닙니까? 만나라고. 만나를 좀 만나세요. 성경 말씀을 만나고 성령을 좀 만나고 좀 매일같이 좀 만나세요. 가끔 만나지 말고. 그럼 성경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성경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대로 읽어야죠. 취사 선택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짜잔! 오!
이 말씀은 좀 무섭다. 짜잔! 이러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라고. 전체를. 다 목적이 있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요, 성경에 쓰신 저자의 목적과 의도대로 읽고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신앙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세우고 견고히 하는 목적, 신앙이 자라가는 목적, 이 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독해야 됩니다. 통독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통독을 제가 권장하고 있는데 뭐 2번이 안 되면 1번이라도 읽으시라고 제가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상반기는 성경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조금 길지만 97일 동안 또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긴데 드라마 바이블 이 성경 97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 효과음과 성우의 소리까지 두루두루 들으면서 이게 누가 말하는 소리고, 이 성경 그냥 읽으면 글자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가 지금 누가 말하는 건지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97일 드라마 바이블은 성우가 계속 바뀌어요. 등장인물이 바뀌면서 목소리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효과음까지 나 우두둥 광광광광 뭐 이런 효과음까지 나니까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 가지고 읽으시라고 제가 97일 드라마 바이블 97일 성경 통독을 여러분에게 상반기에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90일 성경 통독인데 이건 역사의 시간표대로 연대표대로 읽어보시라고. 연대표대로 흐름 따라서, 역사의 시간의 흐름 따라서 읽어보시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 좀 빠르게 한번 쫙 읽어보시라고 90일 성경 통독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자꾸 취사 선택해가지고 단면만 보지 마시고요,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딱 이게 처음 책을 사면은 맨 처음 보는 게 목차 봐요. 목차부터 보고 이렇게 본다고 뭐 압니까? 목차를 보고 목차 가운데 관심 있는 부분부터 찾아보고, 또 그러면서 머릿말 서문 보고 이 책이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고르죠. 저희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뭐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목록도 다 알고 있어야겠지만 통전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자꾸 한 부분에서 집합에서만 멈춰있지 마시고, 이 수학의 정성 늘 집합에 멈춰있지 않습니까? 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해. 앞에만 멈춰있지 마시고 통전적으로 한번 전체를 다 보는 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기해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아침마다 매일마다 또 다른 깨달음이 막 주어지는데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통전적으로 전체를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약과 구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전적으로 읽어지면서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전적으로 보는 통독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내 기분 따라 읽지 마시고 매일같이 읽어야 된다. 매일같이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 가장 첫 시간에 큐티와 성경 통독을 하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편 88편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시편 기자도 아침 시간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딱 붙들고 그날 아침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묵상하고 그날 주신 말씀 딱 붙들고 하루 기도하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자주 보이셨지만 말씀에 대한 본도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본.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지만 늘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공격이 올 때마다,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누가복음 26장 46절 47절 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에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 어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호기심을 가지고 랍비들과 여러 선생들과 대화하며 나누며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모습 가운데 지혜와 대답에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사모함이 남달랐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 때에 또 광야 시험 중에도 3번이나 성경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 시작하셨을 때 세례받고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셨죠.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 예수님의 모든 흔적을 보면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말씀을 남기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매일같이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정말 그랑과 상고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기까지 계속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경 한번 배웠다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많은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슴을 두들기고 무릎을 칩니다. 이런 말씀이 있나, 이런 말씀이 있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도약하는 일꾼 청지기로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말씀대로 배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약하는 거, 부흥하는 거,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도약도 하고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한 해가 그렇게 잘 준비되고 자라가는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고 신앙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